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십니다.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니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라 나바라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더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잖아.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하기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 호산나 찬양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님은 구원의 창조 능력의 아버지 되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원, 투, 쓰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 찬양받지 합당하십니다. 예수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열방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제 모두 주님 약속 땅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가세 우리 향한 주의 은혜 의와 능력에 옷 입고 이제 승리 외치세 함께 고백할까요? 물들어 위험에 주 바라보아 크고 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예수 무덤이기신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온 세상의 주 예수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예수 온 세상의 그 주 함께 주님을 향해서 함성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약속하신 그 땅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가세 우리 향한 주의 은혜 의와 능력에 옷 입고 이제 다 승리 외칩시다. 함께 듣는 위험을 주관하나 크고 능하신 주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그 세상의 그 주 아마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예수 세상의 그 주 한 번 더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세상의 그 주 예수 우리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 다시 오시리 예수 세상의 그 주 눈들어 위험에 주 바라보라 그분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환경보다 뛰어넘으신 주님 물들어 위험에 주
예수.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세상의 구주. 한번 더 예수.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예수 세상의 구주. 그분은 예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예수 세상의 구주. 그분은 예수. 예수 우리의 치료자 예수 새롭게 하시네 세상의 구주. 우리만 하시는 그 논하시는 하나님. 의인 영혼 구원하며 그 자유 안에 다니게 쳐 십자가시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해.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가 찾을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나게 찬양 또 나의 모든 것에 take it away. 이 땅에 아들을 주신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나게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way.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way. 주님 얻은 내 은혜하시니 그배 따라가리라.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얻은 내 은혜하시니 그배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누구의 자랑이요? 찬양 또 나의 모든 것에 take it away.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way.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way. take it away.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심지어 우리 문제와 두려움과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쓰는 것마다 주님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 열방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주,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예수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나의 사랑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입술로 또 나의 몸으로 내 삶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 여러분,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정말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빛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나를 배방하고 비방하고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길이 선포합니다. 오 주님,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시리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시나 교회를 세우시고 선포하시나 교회를 세우시나 교회를 세우 우리 교회는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시기 소원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도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호 사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 16일에 이제 세월호 1주기였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벌써 1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1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그 큰 배가 어떻게 그렇게 침몰을 했는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넘어졌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의문투성이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태로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다녔어요. 대신방 기간이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무척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랬는데, 교구 신방을 다닐 때마다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40대 중후반의 그 여성분들, 대부분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계시는 상태를 제가 봤고, 그 후에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바로 부활절이 있었는데, 부활절 날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세월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죠?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이제 억지로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억지로 대답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왜 그렇게 하셨냐, 무엇을 하셨냐, 이 질문에 이제 억지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여행을 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그런 기독교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슈비츠에 그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 그 고통의 비명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9.11 테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자신이 명쾌한 어떤 답이 없으면은 그냥 말씀을 마시지, 고난주간에 여행을 갔다고, 저는 거기에 너무 큰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인류의 그 포악한 아주 극심한 극악한 죄악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여행 갔다고 그 어린아이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간 지도자도 악독한 지도자라도 자기 아들이 먼저 죽어서 장례 기간에 누가 여행을 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처형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다. 인간 지도자에게도 정말 선하고 정말 덕이 있는 지도자라면 아량을 베푸고 용서할 줄 알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알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은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고난 주간에 뭐 여행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인간 지도자인 그 한계가 많은 인간 지도자도 그런 것은 포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런 저급한 신으로 치부해 버리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셨는가, 이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저는 정말로 한 1년을 고민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일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세월호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울어졌던 배가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졌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기대와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명백한 답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지키고 평형수 빼고 화물을 더 실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견제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로,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들려오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이 강단 위에서만 아니라, 성경책을 통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수 있고요, 세상의 영화를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도, 소설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관련되었던 어른들, 해양 선박 관련되었던 수많은 어른들, 세월호 선원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결과가 그렇게 처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더라면, 그런 가슴 한켠의 아쉬움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끊임없이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이 작은 자들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하나님의 직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확 발휘하셔서 세상을 확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갑자기 다 처단하시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고통이 있는 땅이지만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수많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나입니다. 나 자신. 내가 뭔데? 이처럼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무런 지혜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가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의 옷을 슬픔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라. 우리들의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로 너희는 의의 나무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하라. 지금도 울고 있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선포해 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우리가 뭔데? 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취업 안 돼서 지금 취업 하나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사명이 뭡니까? 지금 남자친구랑 이렇게 관계 엮여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내 세론이랑 관계도 지금 뒤틀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하나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제일 앞부분 61장 1절 제일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그 시작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광활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도 아무리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건설해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는 그 사역과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것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간혹 이것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와 동행하면 뭔가 능력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기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뭔가 신비로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기를, 초능력적인 능력, 어떤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또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신비로 보여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신비가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는, 그 능력과 신비는 아주 작은 일부의 방법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다이고 전부이고 신비가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을 대면은 사람이 넘어가는 그런 집회들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을 이렇게 대면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손을 이렇게 쫙 하시면 쫙쫙쫙쫙쫙 도미노처럼 넘어갑니다.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지요. 그렇게 어떤, 저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장풍 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능력을, 은사를 받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 성령의,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면 넘어져서, 그렇게 뒤로 넘어져서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서 건설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해방이 되고 좀 슬픔이, 좀 노임을 얻고 뭐 이런 역사가 있다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쓰러지기만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참 오해한 것이다. 그거는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과시일 경우가 다분히 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능력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할 텐데 그저 어쩌면 능력 과시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것뿐인데 능력 과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 모임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높은 데 데려가서는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하면은 온 세상을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뛰어내려봐라 사단이 유혹할 때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뛰어내려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너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너를 붙들 거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한번 만방에 한번 보여줘라, 너 이런 능력이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지 절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걸어가신 행적과 그리고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의 가장 진정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 눈먼 자, 아픈 자, 장녀, 세리, 죄인들을 찾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절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돈 벌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진짜로 임했다라면 눈먼 자 갇힌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놓이게 하고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와 박수받고 대접받고, 그거는 예수의 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방법, 부수적인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낮은 자, 힘없는 자, 아픈 자들과 함께 작은 예수로 사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세상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작게는 우리 주변부터, 크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영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통로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작은 예수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우리 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심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청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또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시간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요, 또한 저 먼 곳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이것을 짊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 성령 나를 도와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도록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을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족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내게 맡겨주신 비전, 내가 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실현해가고 심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작은 예수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작은 예수가 되어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